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여러분, 본래 우리는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처럼 흑암과 그늘진 땅에 소망 없이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고 빛을 위해 사는 자가 되고 그 빛을 자랑하는 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마터면 우리도 그 빛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빛을 조롱하고 다른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 빛을 멸시하고 하나님 그 빛을 시험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을 알고 그리고 그 빛을 믿고 그 빛을 보고 빛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흑암, 사망과 저주했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선택의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사랑으로 그리고 찬송으로 온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의미 있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삼실기도 용사와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온 교직원들과 사역자들은 매우 바쁜 날을 보내게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1시부터 우리 여성교회가 오셔서 호빵을 수천 개를 호빵을 찔 거예요. 쪄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은 인원시장과 이 교회 이 가까운 주변의 상인들을 섬기는 시간을 갖고 호빵, 핫팩 그리고 또 작은 선물들 이런 걸 선물들 준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큰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이 길에서 많이 만나서 복음을 전했지만 가슴이 닫혀있던 그 영혼들이라면 이번에 이 성탄절 그 어떤 용고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꼭 큰 구원이 이 관악구 전역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역자들은 25일까지 거리에서 이 사랑을 전하며 찬양하며 버스킹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 10명이 오늘 함께 참여해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함께 될 것입니다. 목요일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40명 올리브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그 선교사님들도 함께 저희들도 그 선교사님 좀 섬기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온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걸음들을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성교회 어려운 가운데 오셔서 호빵을 찌시는데 여러분들도 초대합니다. 뭐 부엌에는 못 들어가니까 오셔서 오늘 오후에 오셔서 호빵 하나씩 좀 드시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그동안 좀 한 해 동안 지친 마음도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좀 편안히 앉아서 쉬시면서 차 마시면서 마음도 좀 하나님께 열고 좀 좋은 교제도 이루어지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게. 호빵 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예, 오셔서 마음껏 차와 그리고 여러분 맛있는 호빵 좀 드시길 바랍니다. 추억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예.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교직원들과 담임 목사가 이제 엄청난 1월 셋째 주까지 부지런히 정말 사역, 성탄절, 연말연시, 송구영신, 그리고 두기동 축제 이 사역들로 달려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요즘 뭐 또 감기가 심한데 우리 교직원들 모두가 다 어려움 없이 연말 연초에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좀 몸살이 심하죠. 가능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마스크를 끼고 오시면 그러면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도 우리는 예방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니까 마스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이 세상은 제일 먼저 법이 정의로워야 돼요. 법입니다. 지금도 뭐 어제부터 국회에서 우리 방송통신법에 대해서 우리 창조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 일부는 수정됐지만 아직도 아주 무서운 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어제 뭐 매번 법을 여러분 바꾸고 그러니까 뭘 하나만을 위해서 법을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뭐 모두가 다 이 법은 나쁜 법이라고, 뭐 심지어 여러분 정말 이 변호사 협회까지라도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악법을 밀어붙이다가 어제 잠시 멈춰서는 것 같은데, 정의로운 사회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법이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법이 엄격해야 합니다. 이 법은 누구에게는 통하고 누구에게는 통하지 않는 법의 가변성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것은 독재와 사회주의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법이 정의로운 법이 세고 그 법이 엄격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법 안에서 때로는 여러분 실수로 고의로 지어진 법에 대한 해랑과 용납과 용서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보통 법학자들이 말하는 법의 세 가지의 집행 원칙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첫째는 법의 제정입니다. 그 다음에 법은 반드시 누구의 차별이 없이 법은 엄격하게 해야 법이 법이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법이 법이라고 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징벌을 넘어서 의도치 아니하는, 오늘 보면 고의적이지 않는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은 해랑과 그리고 용납과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 사회를 법이 통치하는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법의 대가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이 법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그리고 정의로운 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이 도피성에 대한 부분인데, 도피성은요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창세기를 빼내놓고 5군데 도피성이 얘기될 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 도피성에 대해 얘기하실까? 오늘 본문은 요단강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30km 정도 가다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도망을 가서 피할 수 있는 모든 위치에는 거리마다 100리가 안 되는 정도, 거리에 80리 정도 되는 거리에서는 하나씩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고의로 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고의적인 아닌 불식간에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뭘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 죽인 건 죽인 건데 고의든 뭐 의도가 있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30km 정도, 먼 데는 30km, 뭐 가까운 데는 10km도 있겠죠. 30km, 그때 보면 30km, 31km마다 하나씩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큰 길을 열어놨어요. 큰 길을 닦아야 돼요. 오솔길이면 가다가 길 잃어버리면, 심지어 그 큰 길을 닦아놓고도 표지판도 세워놔요. 표지판을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여러분 도피성에 대한 의도성이 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에만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도 이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도, 그리고 오늘 본 신명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보면 20장 이후에 이제 분배가 끝나죠. 땅의 분배가 끝나는데, 그런데 그 땅의 분배의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도피성을 만드는. 그래서 그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점검을 하고, 또 제사장은 그 길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흑암과 저주의 올무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래서 도피성은 죄인의 안식처, 죄인의 도피성. 그래서 바로 그 도피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에 그리스도가 다 누워 계시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도피성은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인가는 우리가 하나하나 함께 이제 보살펴 보게 될 텐데요.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고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어떻게 세워놨느냐, 이것을 점검하고 도피성을 세우고 점검하는 것으로 가나안 땅 분배가 끝,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런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정의에는 실수에 대한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한 용서와 용납이 반드시 정의 안에는 들어가야 그 정의가 무섭지 않는 거예요. 또 의도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용납해 준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법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법의 집행에 있어서 엄격성과 재량에 대한, 여러분 이 고의성이 없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와 용납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로운 우리의 세상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도피성은 첫째는 분노의 감정과 복수심으로부터의 보호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어떤 모습을 보면 죽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죽음 이상의 큰 피해는 없으니까요, 가장 큰 피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은 눈은 이는 이로,
율법에 나오는 얘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도피성과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얘기하지만 실은 도피성은 그것을 율법을 더 빛나게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고 더 법을 아름답게 그 무서운 법을 복수동의법인데 똑같은 해를 입혀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왜 법이 되느냐 하면, 자, 내가 만약에 눈을 다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눈만 뺄까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 복수의 법이 아니에요. 이건 재판을 하고 재판을 통해서 하는 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법이 없다면, 재판을 통하지 않으면 눈을 빼러 갔다가 코까지 잘라버려요. 여러분 이를 빼러 갔다가 눈까지 여러분 다치게 하는 복수의 증오심은 가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가에 따라서 복수는 훨씬 더 무섭게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분노와 그리고 그 감정들, 복수의 감정들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보배로운 여러분, 오죽했으면 요즘은 분노 조절법이란 게, 분노 조절 병이란 게 있을까요? 요즘은 현대인들은 얼음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는지, 뭐 겨울에도 얼음 먹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사람이, 여러분 정말 겨울에 얼음 먹으면 안 돼요, 청년들. 그거 뭐라고 그런가? 얼어 먹는 커피 뭐지? 그러니까 우리 신이가 그거 잘 먹나 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 그래서 뭐라고 그래? 줄여서? 얼죽아라는 게. 요즘 여러분 전부 남이 그렇게 커피 들고 다니니까 나도 들고 다녀야 하고, 남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니까 나도 얼어 죽어도 목도리를 하고 마스크를 끼고, 마스크 끼면 못 먹지, 장갑을 끼고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데, 우리 교직원들은 가능하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요즘 내 앞에도 당당히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백성이 많아.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신체의 리듬에 굉장한 영향을 줘요. 굉장한 영향을 줘요. 심지어 여름에도 가능한 미지근한 걸 먹어야 돼요. 청년들은 뭐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하지만 특별히 겨울에는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금은 모르지만 굉장한 영향을 끼쳐요. 몸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질병으로부터 5배의 저항력을 갖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몸의 1도가 올라가면 5배의 질병의 저항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목, 그리고 여러분 장갑, 이런 걸 꼭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그래서 어느 분이 목도리와 장갑을 200개를 보내왔어요. 200개를 세트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어제는 작업장에 가서 한 2시간 우리 한병두 집사님하고 있는데, 한병두 집사님이 그렇게 내가 좀 따뜻하게 입고 가라 그래도, 아이고 뭐 목사님 뭐 괜찮습니다. 그래 어제 아마 고생했을 거예요. 나는 왜냐하면 그 한 대 높은 데 올라가서 2시간 동안 있는데 완전 무장을 해도 추운데 그 대락을, 그래서 어제 목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 뭐 현장 소장도 뭐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니 잠 가봐라 그랬더니 보니까 어제 내가 검증이 됐어. 늘 사무실에 앉아있지 말고 현장 소장들이 현장에 나와 있어라 그랬는데도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것이 어제 증거가 됐어. 그 기간 동안을 배기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왔다고 호닥닥 들어간다는 거예요. 밑에 과장들 팀장 시켜놓고 안 된다고요. 오늘 그래서 그 어제 현장에 있는 팀들도 목도리 마우라 다 하나씩 선물을 하고, 오늘은 여러분 기도하실 것은 200kg가 넘는 여러분 피어글라스를 로이 유리라고 하죠. 2개에 붙어 있는 이 진공 유리, 이걸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그 200kg가 넘으니까 그 차가운 유리를, 여러분 그 대형 유리를 끼우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 지금 이게 지금 유리를 걸고 있는데 그 유리 하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하는데 어제 내가 보니까 뭐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마 성탄절 끝나고 1월달 되면 유리와 그리고 앞에 있는 올라가는 우리가 뭘 집어넣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빼놓고는 다 유리와 테라코타 벽돌이 다 돼서 외장을 뜯게 될 텐데 건물 형이 드러나게 되죠. 이 가장 어려운 난공사를 가장 추울 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튼튼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목도리를 가지고 어려운 분들도 춥게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목도리 하나씩 좀 드리도록 어느 분이 보내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정말 분노는 증가가 돼요. 한번 몸이 추워지기 시작하면 계속 추워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이 조절되지 않는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절제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길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도피성에는 대가도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의도성이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나중에 도피성에 들어왔는데 재판을 하거든요. 대제사장이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해보고 이거 고의성을 갖고 죽여놓고 도피성으로 왔다 그러면 다시 내쫓아요. 내쫓아서 법으로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의도성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집으로 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였다면 도피성에서 거의 평생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에서는 여기 복음이 나타난 것은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도피성을 수도원처럼 거기서 집에도 못 가고 사람도 못 만나고 혼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도피성에서 사람이 내가 들어왔다. 첫날은 도피성이 있어서 감사다. 그러지만 그 다음 날부터 며칠이 지나면 뭘 기도하겠어요? 뭘 기도하겠어요? 집에 가려면 제사장이 죽어라. 앉으면 대사장이 죽어라는 기도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많은 곳에 여러 곳에서는 그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 이 고의성이 없는 죄를 범한 살인한 이 사람의 식사를 누가 해주느냐 하면 제사장의 어머니들이 제사장의 가족들이 해줬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을 미워하고 빨리 죽기를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여러분 그 고의로 실수하지 않은 고의성이 없는 죄인들에 위해서 그들에게 밥을 해준 사람은 여러분 노예들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의 어머니기도 하고 대제사장의 가족이기도 하고 가족들이 그 죄인의 밥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밥을 먹는데 어떻게 그 밥을 먹는데 저 제사장이 빨리 죽어야 나 집에 갈 텐데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기도는 하지 않도록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그 여러분 마음의 욕구의 저주를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밥을 해준 분들이 그분들이라고 하죠. 보배로 오냐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럼 이것은 제사장이 죽어야만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어야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가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결박으로부터 흑암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 어둠에 있던 자에게 빛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오 선지자시오 왕이시니까 그분의 죽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두를 살리는 것처럼 제사장의 죽음은 그때까지 들어와 있었던 모든 여러분 살인자들,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문은 열려있는 문이에요. 한밤이라도
우리 교회는 새벽 4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까지 여러분 교회를 오픈해 놓고 뭐 이런저런 일도 좀 일어나지만 그래도 꾸준히 여러분의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계속 문을 열고 있죠. 어떤 분들은 내가 오늘 밤새도록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관리실에 얘기하면 밤새도록 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열어주시죠. 여러분 뭐 서울에 있는 교회가 없죠. 뭐 물건도 많이 잃어버리게 하고 뭐 초기에는 뭐 마이크도 다 없어지고 뭐 앰프도 없어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교회가 문을 잠가버리면 정말 성도들이 너무너무 지쳐서 하루만 해도 여기 와서 통곡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디서 기도를 하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본당을 오픈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보면은 여러분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이 도피성의 문은 24시간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는 이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목자가 열어준 문은 늘 열려 있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면 때를 따라 돕는 보좌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도피성과 바로 예수님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도피성과 교회의 차이가 있어요. 도피성은 반드시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의도성이 요만큼 있다면 그 쫓겨나는 거예요. 가서 또 살인한 자는 살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도피성은 고의성이 없는 사람, 부지 중에 사람을 어찌게 하다 보면 사람을 죽인 일이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께는 고의로 죄를 짓든 아니면 자범죄를 짓든 어떤 죄를 짓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냐? 하나님 어떤 기도?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의 기도를. 그러니까 도피성에는 모르고 짓는 죄만 받아주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은 모르고 짓는 죄든 알고 짓는 죄든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놀라운 안식처, 놀라운 도피성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아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느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고 주님이 우리를 안식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정말 모든 지체들 의도성이 있고 속여더라도 또 때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때로는 한 번씩 우리가 애들에게 속아주는 것처럼 철없는 애들에게는 속아주잖아요. 애들이 좀 엉뚱한 짓을 해도 받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심장과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늘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하고 또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께 오늘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의 도피성에 있는 우리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납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성탄절 좀 오히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섭섭한 사람들에게 지난 주일날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을 드린 것처럼 작은 메모 하나라도 하고 작은 선물 하나라도 하시고 그리고 아니면 작은 커피 한 잔이라도 그리고 여러분 작은 국밥 한 그릇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오히려 여러분이 받아주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성탄절이 된다면 참으로 기쁨과 그리고 따뜻한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도피성 자체는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를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안고 은혜를 보이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마크르 기도 좀 띄워주실까요? 네,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오늘 주의 가운데 있는 북한을 위한 기도가 되네요. 우리 함께 하죠. 시편 31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구원하시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나라와 족속을 덮어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눈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신앙 때문에 박해와 죽음을 위협을 받는 성교지의 교회들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소서. 보호하시는 주님의 발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시며 승리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아멘. 경쟁적 세계 질서와 보호무역 장벽 속에서 주께서 공의와 상생의 길을 열어주소서. 미중 대립 등 강대국 간의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약소국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열방의 경제가 회복과 안정을 찾고 서로 협력하는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손을 들까요? 네,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성탄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는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도피성이 되게 하옵소서.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주는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작은 도피성으로 살아가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북한 추위 가운데 있는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동포들과 억류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5명의 우리 선교사님, 우리 집사님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방 속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거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7 기도 용사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이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름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와 안식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거절하지 아니하고 물리치지 아니하고 용납할 수 있는 받은 바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품 열려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 생명의 길 그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사오니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는 영혼들 거절치 아니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작은 예수의 사람들 작은 교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지체들 하나님의 북한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덮을 것도 먹을 것도 능력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독재 지하에 하나님의 공산사회주의 안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하나님 우리의 동포들 아버지 이제는 구원하소서. 아버지 이제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없는 통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의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도록, 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살롬의 하나님, 살롬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살려주소서. 아버지여, 건져주소서. 아버지여, 건져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져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칠기도 용사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이 거룩한 주의 자녀들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하나님의 영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영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사랑, 축복의 손으로 저들을 덮어주시옵소서. 머리마다 안수하소서. 권능의 발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평강을, 성탄의 그 놀라운 영광을 가슴 가득히 안고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성탄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진을 달리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게 하여 주시고, 지친 자에게 힘을 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중단한 자에게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작은 따뜻한 사랑이 그들의 영혼을 깨우게 하소서. 영혼을 살리게 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아버지의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마음에 운행하여 주시고, 쉽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은손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일으키시고,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사랑과 위로와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